오늘 한글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세종대왕님과 그분께 깃든 의지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자음과 모음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음은 홀소리라고 하는데 네이버 사전에서 보면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목, 입, 코를 거쳐 나오면서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거나 하는 따위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혀가 위로 올라오는 고모음인 이의 경우에는 실제로 통로가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면 좁아짐이 최소화되어 그로 인한 마찰음이 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정의가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에서 이러한 정의보다 더 중요한 모음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홀로서도 음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음은 닷소리라고 하는데 공기의 흐름이 다양한 조음 기관들에 의해서 장애를 받으면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에서는 당연히 자음만으로는 음절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만약 앞으로 표기법의 파괴가 진행되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를 확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음은 소리나는 위치랑 방법 등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되는데 바다가자, 서해, 못난이랑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반자음은 반모음이라고도 하는데 영어에서는 W와 Y가 해당됩니다. 발음상으로는 우와 이로 모음처럼 보이지만 자음으로 쓰일 때는 혼자서 음절을 만들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모음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뒤쪽에서는 모음으로 쓰인 예들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이중모음에서 반모음이 쓰이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반모음만 가지고는 음절을 만들 수 없으며 반드시 모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한글의 조합 방식을 살펴보면 초성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자음만이 나옵니다. 물론 쌍기역 같은 것이 있지만 이것은 발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를 천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성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지이로 볼 수 있습니다. 중성에서는 세 개까지의 모음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한글의 모음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을 통해서 최대 11,172개의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실제로 종성은 현대국어에서는 이 모두가 다르게 발음되는 것이 아니고 7개의 자음만이 발음되기 때문에 실제 표현 가능한 음절은 3,192개라고 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로서 다른 문자들과 비교해보자면 일본어는 300, 중국어는 400여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훈민정음은 최대 3회까지 자음이나 모음을 확장할 수 있어서 가능한 모든 조합은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현대 한글에서 천부경의 천일, 지이, 인삼의 규칙이 적용된다면 원래 훈민정음에서는 천부경의 천삼, 지삼, 인삼의 규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과연 한글과 천부경의 이러한 일치가 우연한 것이었겠습니까? 저는 소리를 한글로 표현하는 데 적용된 것과 동일한 조합 원칙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할 때 사용되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도교에서는 사람에게는 삼혼이 있는데 이를 삼태육성이라는 별에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각각은 천, 인, 지에 해당하며 동무 이즈마 선생의 사상으로 보면 사, 심, 신에 해당합니다. 사심신물 중 물이 빠진 이유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소유물로서 태어난 이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하고 별의 위치상으로는 이렇게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과도 같은 조합의 원리로
여기에서 3혼을 생성한 다음에 그것이 조립된 것이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두칠성에서는 700을 생성하는데 700은 먹는 것, 음란함 등의 욕구나 욕망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3혼 700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성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온라인 게임의 서버 클라이언트 구도로 보자면 마스터 서버는 1011, G12, 인13의 차원으로서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기본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티플 게임 서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각각 개인의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터 서버에서는 현대 한글과 같은 기본적인 조합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규정하지만 이 조합만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다 표현해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할당된 개별 서버 혹은 개별 계정에서 그 사람의 독특한 조합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천부경은 인간 생명의 본질과 우주의 구조에 대한 설계도를 담고 있으며 그것이 한글의 조합 원리에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광반조라는 현상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 잠깐 반짝 기운이 나고 정신이 맑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해보면 죽기 전에 클라이언트인 내 몸으로부터 3태 육성의 서버에 백업, 싱크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몸은 죽어도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버에 나에 대한 모든 정보에 백업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의 영혼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본다면 그 정보들을 다른 몸에다가 페어링 시킨다면 내가 다른 몸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이며 일정 부분의 기억들을 제한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 페어링 시킨다면 그것을 환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3태 육성의 서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의식을 가진 집합적 정보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소리가 먼저 존재했고 한글은 소리의 생성 원리에 따라서 가능한 최대한의 소리를 문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발명된 체계인데 저는 한글의 조합 체계가 천부경에서 제시한 만물과 영혼의 생성 원리 역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